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갈망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봄이 왔습니다. 예, 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벚꽃은 다들 한 번씩 보셨는지요? 이 벚꽃이 거의 다 저물어 가가지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하고 또 좋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수요 예배 때는 항상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때에도 좀 성령님이 강하게 이 공간 가운데 있으심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에스더 말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3장 4장 한번 읽으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혹시 그 소연준 선생님 한번 감사합니다. 예, 우리 1, 2장 잠시만 복습하고 오늘 3, 4장 한번 볼 건데 1, 2장을 거의 2달 전에 했던지라 다들 다 기억해 주시겠지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잠시 복습한다면 이 에스더 책에 대한 배경과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성전, 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성전은 지어졌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까지 한 100여 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지어진 때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한 60년에서 한 70년 정도 지난 때에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는 이미 귀환하였고 더러는 아직 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환한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생활이 별로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지만 성벽, 이 임재를 간직하는 실제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성전에 침입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듯이 실제계에서도 성전은 있었지만 성벽은 없었던 상태라고 느헤미야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성전은 있었지만 성벽이 없었던 70년 동안에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이 유대인들,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가 보기에는 그냥 이 모든 것이 고레스가 대단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는 책이 에스더 책이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해서 한 가지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책. 그래서 의도적으로 에스더의 작가는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당시에 포로 귀환 이후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60년 동안 성전이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장, 2장 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 제가 잠시 인용하면서 올해만 좀 두어 주십시오.
금년에는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가르쳐 주어서 이 열매를 나게 하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때와 다르지 않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 열매를 맺어야 할 때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촛대가 어쩌면은 옮겨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면 이 아하수에로가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서 열이 받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있던 왕후가 속된 표현으로 좀 개기기니까 화가 나서 잘라버리고 에스더가 놀랍게 왕후가 되는, 왕후가 되고 나서 5년쯤 있다가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왕후가 되고 나서 5년쯤 있다가 3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려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그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5년이 지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입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아각이라는 말은 이 아말렉의 왕 이름이에요. 바로 이런 것처럼, 단군 이런 것처럼, 이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지위와 위치의 이름입니다. 왕이랑 똑같은 거죠. 뭐 중동에는 술탄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것처럼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것은 이 아말렉의 왕족의 후손이었던 하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의 왕족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냐 하면 우리 말씀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여호와 니시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말렉을 죽여버리겠다 라는 의미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아말렉, 조금 더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이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신명기 25장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저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 있는 아말렉을 다 죽여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럽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 가지로 공격하였는데, 첫 번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지쳐있던 이스라엘의 뒤쪽에 있었던, 다시 신명기 25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5장 18절. 예, 아까 본 거죠. 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꿰어내서 타락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이 두 가지 죄악이 아말렉의 죄악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아각 혹은 아말렉 이런 사람들 말만 들어도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라는 거와 같이 이 우리의 주적은 아말렉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멸하러 버리라고 성경에 3번이나 이상 기술하고 있죠. 이 후대에 이 에스더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딱 보여주면 아각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 아말렉의 왕족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때로부터 10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아말렉의 영이, 이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고 낙망하고 뭐 잘 안 되고 위기를 맞을 때마다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첫 번째로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세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유하고 요구하고 유혹하고 타협을 요구하죠. 왜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이빨 딱 깨물고 견디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인 것 같은,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인 것 같은,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은 그러한 타협과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속속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말렉의 전략입니다.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마치 타협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타협하게 하는 일. 우리의 일상에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되는 일. 뭐 사업의 영역에서는 세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는 뭐 못 들었는데 들었다 할 수도 있고, 뭐 들었는데 못 들었다 할 수도 있고, 여튼 수많은 삶의 선택에 있어서 무언가 나의 신앙과 내가 성경에서 배운 것과 현실이 맞닥뜨려질 때 이것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오늘 본문처럼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에서조차 많은 아말렉의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따르기를 요구하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죠. 나 유다인임을 밝혔다라는 뜻은 난 하나님만 섬긴다,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나 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그걸 알지 않느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족속 모두가 다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신앙이 좋구나, 그래 네 예수쟁이 알아서 해라 라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전략을 쓰는데, 어떤 전략을 씁니까? 6절에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을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는 거죠. 야, 네가 절 안 해? 그럼 너의 아들이 고통을 받을 거야. 네가 절 안 해? 그럼 너의 유대인 족속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또한 말세의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과 중국과 옛날에 일본에서도 그랬듯이 여러분 5호 감시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족만 죽을 뿐만 아니라 1201호, 1202호, 제가 1202호죠. 1201호, 1101호, 1200, 1102호, 1301호, 1302호까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301호 아줌마가 밑에서 저희가 예배를 몰래 하고 있으면 지나가다 딱 들으면
저 경찰님 1202호에서 예배하던데요 하라면 자기는 살아요. 자기는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을 얼마나 안 좋아했을까요? 이 60년 전에 성전 만들어진 거 알겠고, 우리는 하지만 60년 동안 여기서 뿌리 내리고 잘 살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도 저 우리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얘기지, 이제 나는 무슨 뭐 유대인 정체성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나는 바벨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6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타협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타협한다고 해도 모두가 어떤 쓴소리 하지 않고, 야 그래 니 견딜 만큼 견뎠다, 너 할 만큼 했다, 해볼 만큼 해봤다, 그래 이제 좀 쉬어도 된다 라고 공로를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아말렉의 공격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말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선택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뭐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돈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가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성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이 올 때에 그것을 돌파하지 않고, 그것을 맞아들이지 않고 뭔가 돌아가고 싶고, 좋은 게 좋은 걸로 만들고 싶고, 엄마와 아빠와 동생과 형제와 친척들과 인해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고, 또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나도 안 하고 싶고, 그런 오묘한 마음들 속에 이 모르드게의 삶을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엘의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는지라. 하만이 아하수엘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지켰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실제 죽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버텼는데 그 결과가 이제 실제 죽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가서 왕의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에 곧 니산월 한 3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에 이 제비 뽑기를 해요. 12달 중에 3월부터 3월까지, 내년 3월 중에 어느 달에 이 유다인들을 죽일까 라고 무리와 함께,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두림과 움밈이라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흑돌 나오면 하고 흰돌 나오면 안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튼 여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12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2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이 그들한테 1월이에요. 여튼 3월에 달력을 뽑았는데 내년 2월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자라는 제비가 뽑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비를 들고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절하라 했는데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전 연놈들 다 절을 안 해요. 이거 왕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전쟁에서 지고,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반동분자들 놔둬서 안 됩니다. 죽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왕이 안 들어줄 걸 아니까 어떻게 제안하냐면, 왕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돈 다 뺏어가지고 내 잘난 거 하지 않고 1만 달란트를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340톤의 은인데, 그 당시에 이 수산성, 지금 수도죠, 이 수산성의 세금의 총량이 1만 5천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금의 3분의 2 정도 되는 돈을 내가 유다인들 싹 다 끌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당신께 바칠 터이니 허락해 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큰 전투에서 다 패배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 주머니가 좀 심심한 그런 상태, 나라의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 또 나라의 재정을 위해서 어떻게 늘릴까 고민하고 있던 그 상태에 명분도 좋아. 왕에게 절을 하지 않아? 내가 신인데. 거기다가 얘가 칼춤 쳐주고, 그리고 돈도 3분의 2나, 세수에 1년 예산의 3분의 2나 줘? 그래,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온 사람이 이런 상황들에 많이 좌절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이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그런 상황들, 아니면 더 심해진 상황들. 아빠가 나 교회 가느라 너무 핍박한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빠가 빠따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교회 가, 이 자식. 아말렉의 영이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저항입니다. 이제는 협박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낙담을 하도록 상황을 그렇게 연출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없어 보이도록.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왕 앞에 절하지 않은 거 우리가 읽으면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모르드게 건들지 마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해주셔야죠. 모르드게만 죽일 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 이쯤 되면 좀 나타나서 뭔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야 이 에스더의 끝을 알지만 그 끝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죠. 하지만 요 3장에서의 모르드게는, 3장에서의 유다인들은 그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까지 했으나 그 결과가 오히려 더 나빠진 그런 상태. 이것은 12절부터 15절까지 더 나빠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수산성 인구가 5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3천 명에서 많게는 7천 명, 3천 명에서 5천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도시 인구 전체의 5%에서 10%의 인구가 죽어나가는, 이 도시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 펼쳐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기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11개월 뒤에 이 일을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죠. 제가 해석하기로는 하나님이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적인 태도는 모두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최근에 매일 말씀이나 또 큐티 할 때 하셨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바보가 아닌 바에사 첫 번째 종이 죽었는데 왜 두 번째 종을 또 보냅니까? 두 번째 종이 죽었는데 왜 또 세 번째 종을 보냅니까? 세 번째 종이 죽었는데 왜 또 아들을 보내냐는 말입니다.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청과 교육으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라. 내 성전이 이미 회복되었으니 나에게로 다시 와라. 임재로 와라. 네가 70년 동안 고생하고 네가 70년 동안 기도해왔지 않느냐.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고 하나님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11개월을 두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그분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충분히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그것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제가 추측하기로는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야, 니 모르드게 네가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네 절 한 번 안 해서 우리 수만이 지금 죽게 됐다. 네가 절 한 번 까딱했으면 수만 명 살릴 수 있는데 네 무슨 그런 고고한 신앙을 가졌다고, 네 절 한 번 까딱하는 게 우리 수만 명의 목숨보다 중하냐? 라고 말했던 사람 없었을까요?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걸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까지만, 3장까지만 보시면 너무 암울하죠. 4장은 더 암울합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듣고 수산성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전국의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방을 붙인 것을 보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에 갑니다.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대궐 안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걸 모르드게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앞까지 갔을까요? 이것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회개할 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가슴을 찢고 이 국가의 위기에 회개할 때다. 우리가 죽음의 상황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죽음의 상황을 샤바샤바해서 왕에게 비위를 잘 맞춰서 하만을 잘 달래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다 라고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의 영성을 또 이어받아 전념되어 5장의 3절에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정말 이 한국 땅에 참 큰 분열과 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시던지 너무나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혼돈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와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걱정하고 제가 고민하고 제가 애쓰고 있지만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눈에 보이는 건 죽음이지만 11달 뒤에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재산도 다 탕진당하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손들도 다 씨가 마른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재산을 다 탕진해도 좋다라고 보셨지 않습니까? 국가의 흥망성쇠 이런 게 아니고 존폐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이 보는 수도의 대궐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그의 믿음을 표현했고, 그의 믿음을 표현했을 때에 무수히 많은 남은 자들이 일어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저런 곳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곧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2050년에는 멸망한다, 우리가 나라가 팔린다, 전쟁 난다, 또 지금 중국과 대만, 여러분 중국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바꿨어요. 이제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법도 징병제로 바꾸고, 수많은, 미국도 너무 정신없죠. 우크라이나는 전쟁하고 있죠. 나토군과 중공군이 많은 세계가 실제로, 저 레바논에 또 사모님과 또 우리 조경수 집사님과 눈치는 권사님과 다녀오셨는데, 레바논에도 나라가 혼돈 가운데,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간다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방콕은 지진이 일어나고 미얀마도 지진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80%가 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젊은이들아 도망가라 이러는, 젊은이들아 도망가자라는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대요. 자기 나라 싫어가지고. 그리고 또 수많은 나라가 실제로 혼돈하고 아파하고 있죠. 하지만 여행을 하면 할수록 그럼에도 느끼는 것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삶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중보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로는 저희 큰숲교회도 한국의 오늘 본문의 무수한 자 중 한 명,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채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무수히 많은 자 중에 한 명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청드립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대궐 안에 있었던 에스더는 아마 이 소식을 못 들었나 봅니다. 이 대궐 앞에서 자신의 사촌 오빠이자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겠죠. 옷을 찢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왕후님, 뭐라고? 무슨 일이 있나? 야, 옷 이거 보내드려라. 옷 입고 대궐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자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4절이죠. 그러자 5절부터 9절까지 모르드게가 그 대궐 안에 있었던 내시가 이 에스더의 명령을 듣고 좋은 옷을 들고 와서 이 모르드게에 가서, 모르드게님, 왕후님이 이 옷 입고 들어와서 얘기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이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강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들어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그래서 하닥이 가서 모르드게한테 들어와서 얘기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렇다. 너 에스더요, 지금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우리 유다 민족 살려달라고 너 얘기해라 는 말을 전달합니다.
나 안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면 이 횃불 같은 것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들어가면 누가 이 종을 울릴 것이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 기도하는 자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수동적이게 되어서 오히려 더 두려움에 떨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대궐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에스더가 여기 3일 동안 금식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대궐 앞에서 그저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듣고 에스더가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의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여러분, 에스더가 첫 번째는 뺐습니다. 이 완곡한 거절이죠. 누가 봐도 완곡한 거절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했습니까? 야, 너는 왕에게 나가서 네가 왕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다민족 살려달라고 전해라.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왕궁의 법도가 있어서 왕이 부르기 전까지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나 죽어요. 그리고 이 금규, 왕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내가 간 것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죽어요. 그리고 나는 30일 동안 아직 부르심을, 한 달 정도 왕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입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했던 에스더가 처음에는 그러면 나 죽어요 라는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첫 번째, 네가 말하든 안 하든 지금 우리 이거 돌파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 그리고 네도 유다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네를 거기 뒀는지 기억해라.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유다민족 절대 안 망한다. 그러나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노임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네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너 한 목숨 그것 때문에 이것을 외면하여 버리면 하나님 촛대 옮기신다. 하나님, 너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나 지금 너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사명을 이루기를 기회를 주는 거다 라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르드게의 4장에서의 모르드게의 영성이 보이십니까? 3장에서의 모르드게는 견디는 영성이었습니다. 절하라, 절 안 한다. 유다 민족 다 죽여버리니까 절해, 절 안 해. 유다 민족들조차도 야, 모르드게야 그냥 절 한번 해라, 비위 한번 맞춰주라, 조금만 타협하자, 우리도 먹고 살자. 안 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 4장에서의 모르드게는 그 고집스러워 보였던 그 모르드게의 영성이 이제는 점점 전념이 됩니다. 숨어있던 모든 남은 자들을 깨우는 그 사람,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완곡한 거절을 외쳤던 그 에스더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진 자가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 네가 꼭 필요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무수한 남은 자들이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 유대민족 절대 안 망한다. 그러니 너 순종하며 반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치우실까 겁난다. 이 믿음의 고백의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여금 에스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3장 4장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급하게 흘러가요. 그리고 굉장히 이 텐션이라고 그러죠. 긴장이 됩니다. 우리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말을 알아서 이것이 역전되기 전에 위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여기 안에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이때의 모르드게와 이때의 유다인과 이때의 에스더가 만약에 우리였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이민 갈 것 같습니다. 못하겠, 너무 힘들. 난 나름 절 안 했고 할 만큼 했고 나 하나님 섬겼고 내 가족 지켜야겠으니까 난 미국으로 간다 라고 저는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이 시험 받을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이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리고 한 두 가지 간증을 조금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기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나 태국이나 다른 데로 도망갔겠죠. 도망간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또 더러는 이 높은 고관 대작들에게 찾아가서, 야, 나는 모르드게랑 안 친하다, 난 모르드게랑 결을 달리한다, 나 예수 믿지만 나 절할 수 있다, 나 예수 믿지만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가족은 좀 살려달라 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모르드게와 같이 그 믿음의 시험을 받는 그때에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바로 그 시절이 에스더 3장 4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말렉의 영이 우리를 칠 때에, 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왜 그리 하시냐, 왜 그것을 허하시냐, 그냥 좋은 게 좋도록 그냥 마지막 때에 뿅 하고 나타나시면 되지 왜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고 또 이때에도 그냥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람들 마음 만지셔가지고 부흥을 일으키시면 되지 왜 이런 아말렉의 영을 보내셔서 아말렉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를 겪게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증명되고 나타나야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떠들고 단순히 배우고 단순히 느끼고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에서 넘어가 시험받아 이 위기의 때를 거쳐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 본문이 너무 저는 가깝게 와닿았어요. 이 보안상으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것은 무슬림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아시아의 얘기입니다. 예수는 믿는 것, 이것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실제로 감금을 당하거나 실제로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실제로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2025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말로도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좀 제 신앙의 뭐랄까 현타라고나 할까요? 와, 난 지금 뭐하고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게 화나는 이 정도의 신앙이랄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던 일이, 내 사업이, 내 통장 잔고가 0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마음 아픈 나의 이 현실이랄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돈 좀 더 주세요, 돈 좀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의 이 현실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20대와 30대와 그들의 인생을 실제로 2025년에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진짜 고생한다, 야 존경스럽다 그런 게 아니라 저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니까 이게 상상이 아니라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못할 것 같은 거죠.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신앙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신앙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그래,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나중에 구원을 시키지. 그래,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신앙인이라 할 수 있지 라는 1차원적인 적용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실제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여야만 됩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많은 사명과 많은 말씀과 많은 예언을 허락하셨습니다. 야, 죽으면 죽으리이다, 멋있다. 이제는 이 정도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 마지막 남은 한 해처럼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올 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있습니다. 옛날과 같아서는 안 되는, 이전의 신앙에 있던 흘러온 신앙이 여전히 이어져서는 안 되는 시즌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곧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을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그 신앙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관계하는 가족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내 잡혀가면, 내 죽으면 우리 아들, 딸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한다. 그래서 제가 다 키워주지, 당연히 한국 보내라, 제일 안전하다,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재워줄게, 한국인으로 만들어줄게, 뭐 제가 농담 삼아 K-팝 스타로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말을 하신 것은 실제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 말을 한 것이 농담 삼아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19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허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마치 불의한 과부에게 매일 찾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매일 지속적으로 자주 가서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맞아들이는 현실 앞에 제 믿음이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 있으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 들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현실에서 테스트 될 때에, 나는 믿음의 행동을 했지만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좋게 굴러가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은 어디서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장차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굳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렇게만 설교를 마무리하면 너무나도 암울하고 비참한 인생이죠. 이 질문 앞에 몇 분이나 예 주님 내 신앙 여기 있습니다, 내 자식 여기 데리고 가시고 내 부모 데리고 가시고 내 돈 다 들고 가십시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와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맞이하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의 노력과 나의 도 닦는 행위와 나의 일천번째 예물과 나의 금식과 나의 기도의 양의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좀 부어주셔서 내 인생, 내 나라, 내 돈, 내 사업, 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마치 이 무수히 많은 남은 자들 중 한 명처럼, 오늘 본문의 이 모르드게처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믿음의 영역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내 뜻대로,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